2021년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 아침도 예배자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는 27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아까 소나기도 갑자기 내리고 천둥 번개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날씨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 간구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또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온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출산에 그런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잉태케 하사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지금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됐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즉시로 시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바로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아이의 집에 가서 아이 위에 올려놓도록 이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즉시로 그 여인의 집으로 수넴으로 가죠. 갈멜산에 지금 엘리사가 있는데 수넴까지 산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그 일 속에서 게하시가 그렇게 행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뒤쫓아서 이 여인과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이제 그 아이의 집으로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죠.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사는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서로 이제 눕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맞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그 엘리사,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그 아이를 치유한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의 눈과 입과 눈 모든 것을 마주쳐서 죽은 자의 손이라든가 그것을 모든 것을 잡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그 아이의 바로 위에서 똑같이 입과 입을 대고 눈과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몸을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죠. 네,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없는 집안에, 특별히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을 출산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뭘로 바꿀 수 없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기쁨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라는 것은 갑절의 고통이죠. 정말 외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 우리 한국에서도 그 한강에서 그 실종됐다가 이제 그 물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된 그 부모,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냥 무남 동료 외아들 한 명 잘 키워서 대학에 보냈는데 의사가 되라고 의대에 보냈는데 죽음으로 맞이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냥 어머니 이의 마음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바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아이를 살리게 되고 여인은 엎드리고 그 엘리사에게 더욱더 존경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안고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다시 역으로 또 새 생명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볼 때 우리 인생사 가운데 많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예기치 못한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정말 기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사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무슨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기도함으로 아이를 살렸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모든 손길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간절함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있을 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하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고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자자손손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 역할, 기도하는 아버지 역할, 기도하는 할아버지 역할, 할머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그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체험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회복, 영적으로 아버지 정말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초하는 교회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복음을 확장시키는 교회, 생명이 꿈틀거리는 교회, 들어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테미큐라와 뮤리아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 역할, 기도하는 아버지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가정,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와 그 산을 옮기는 기도라고 했사오니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하루가 되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과 위로하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또 부족한 종과 또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우리 2주 격리 기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처갓집, 우리 장모님과 또 처갓집 식구들의 돌봄 가운데 아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를 만나는 일정, 병원 일정들도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또 최소민 집사님도 이렇게 연락 주셔서 또 우리 아이들 이제 3명이 있는데 안쓰러워서 그러신지 한번 찾아가겠다고 다음 주에 뭐 그런 연락도 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내일 또 예배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